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도선사에 오면은 분위기가 아주 다른 데와 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 이 도선사가 역시 이름에 걸맞도록 도가 충만해 있어서 그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오면은 내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도 해답이 나오고 또 몸과 마음이 청결해서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며칠 앞두고 부처님 오신 날에 의의라든가 또 우리가 어떻게 점점 상승, 이 대승 불법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불자로서 잘 살아가는 길인가, 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부처님이 오신 날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 말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신 것은 본래부터 없었던 진리를 여러분에게 새로 창조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도 이미 우주 법계에 충만해 있는 이 진리, 불생불멸하고 부중불감한 그런 그 진리, 완고불변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시류불생이라, 내가 깨우쳐 놓고 보니까 중생이나 나나 이 법이 다 똑같더라. 신불급 중생이 시사무차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따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따로 신을 섬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가 온갖 공덕과 복덕과 모든 그 아름다운 능력들이 다 함양에 있으니까 그걸 개발해라. 그래서 엄청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공덕이나 복덕이 나온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그것은 불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이 바로 부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부처행을 못하느냐? 삼진치 삼독의 욕망이 너무 세니까, 너무 생활 논리가 삼진치 삼독이 가득 차 있는 우리 몸뚱이가 살아가려고 보니까 생존 논리가 너무 세니까 그게 내가 부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밝은 태양도 구름이 끼면은, 날이 굳으면은 그 빛을 낼 수 없듯이 여러분이 부처지만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그런 업보 때문에 여러분이 부처라는 것을 미처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은 쉽게 말하면은 나의 안에서 나를 구하는 거. 너는 네가 구해야 한다. 누구도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다.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목마른 말을 강가에까지 데려갈 수는 있으나 물을 먹고 안 먹는 것은 그 말이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아무리 별말을 다 하고 진리를 말을 해서 가르쳐 주어도 너는 네 안에서 네가 너를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을 스스로 구하는 것이다. 우리들 안에서 우리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 말은 네가 부처다. 근데 너는 네가 부처인 줄을 망각하고 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삼진치 삼독 때문에 그런다. 번뇌 망상 때문에 그런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내가 가장 높다. 이 말은 이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내 육신이 최고다 하는 그런 암한 자만심,
그런 소리가 아니라 모든 생명은 절대 평등해서 다 똑같이 고귀하고 아름답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실상을 밝혀준 거예요. 이게 인류의 최초의 인권선언이라 이 말이요. 최초의 민주선언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실상의 뜻을 갖다가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청산천하 유아 독존인데 왜 비인간적이고 잘못되고 천박하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고통을 여의지 못하느냐? 이고등락,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찾아야,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역시 전생으로부터 익히고 익혀왔던 그 업장의 업보의 그 반복되는 습성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왔단 말이야. 일체중생 시류불성 천상천하 유아독존. 생명의 실상과 스스로가 구원되는 것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아서 사성제 12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성제 8정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부처가 된지를 안다. 업장이 녹아난다. 그래 보니까 세상은 무상하고 무아하단 말이야.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건 허무정멸이란 말인가? 허망하단 말인가? 그 말은 아니에요. 허무하단 말은 아주 텅 빈 그런 그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고, 불교에서 허망하다는 말은, 무상하다는 말은 그 가운데 지혜와 자비로 새롭게 늘 창조해낸다. 새로운 삶을 창조해낸다. 그걸 진공묘유라고 그래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건 맞아요. 세상에 영원한 거 없어요. 무상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러는데 그 무상무아의 속에는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서 새로운 늘 거듭나는 그런 삶으로 거듭나진다. 이걸 진공묘유라고 한다. 불생불멸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자리에 오신 세상에 태어난 것은 자기가 깨달은 진리, 자기와 똑같은 것을 열어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자기의 입과 행동,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열어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진리에 자기가 들어와서 부처가 된다는 것을 확증해서 그 신심으로 결국 부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좋아.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정말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만 가지면 돼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지식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사불계정법,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법만 잃어버리지만 안 돼요. 불법성 삼보에다가 계율을 말해요. 불법, 이 부처라는 것은 대자유인을 말해요. 자유라는 것은 그냥 자유가 아니라 생사가 없는 이치에 들어간 거. 감옥에 있다 나와도 자유고, 어디에 갇혀 있다 나와도 그 자유고, 그러지만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풀려나도 결국에 더 큰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같다. 그런 거예요. 진짜 자유는 생사를 초월해서 생명의 영원한 실상에 그 속에서 논의는 것, 불생불멸하는 것, 활발빠르게 살아 움직이는 것,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자유. 그 다음에 불법은 평등해요. 평등해서 누구든지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 근기에 따라서 알아들을 만큼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불교의 정법. 그래서 두 번째 자유평등. 그 다음에 진리로 맺어진 인연들은 다 평화롭습니다. 자유평등 평화. 이게 불법성 삼보예요. 요새 말로 쉽게 말하면 자유평등 평화. 그래서 신의 행정,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알고 믿는단 말이에요. 모르고 믿지 말고. 그래서 알면서 믿고 아는 것을 행해서 증득하는 결과가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사불교정법, 불법성 삼보, 자유평등 평화, 또 계율, 이 네 가지가 무너지지 않는 법, 사불교정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 것은 자기도 깨닫고 남도 깨닫고
그 깨달은 내용이 세상에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런 것을 늘 확인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수행을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수행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출가를 해서 자기 인생의 기본의 어떤 그 전생부터 수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버려버리는 거, 혁명적인 아주 자기 일생의 대혁명을 해서 혁명적인 그런 그 방법을 택하는 길, 그건 출가해야 합니다. 부처님처럼 출가하면은 도를 다 깨달았어요. 부처님은 그 내일 모레 자기가 부모가 죽으면 왕이 될 수 있는데도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가서 그 아주 악조건하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6년간을 고행을 했어요. 그 유대한 버림, 그거 유대한 버림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유대한 정진, 세 번째가 유대한 회양. 깨달은 뒤에도 신처럼 군림하거나 자기를 믿으라고 권하지 않고 이렇게 높이 된 그런 각자가 이렇게 중생들이 사는 길에 내려와서 평생에 부처님을 그렇게 사시다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가가 있고 그 다음에 출가를 못한 사람은 가정이 있는 여러분들은 신심, 깊은 신심을 가져야 하는데 아까 사성제, 팔정도, 육과람일, 12년 그런 걸 해서 부처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깨달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신앙이라 이 말이야. 신앙은 무조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믿는다. 알고 가는 길이다. 그래서 그건 어리석지 않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신의 행징으로 믿어가는 것이다.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꼭 믿고 변하지 않고 그래 굳은 신심으로 믿고 실천해 나간다. 그래서 신앙이 철저해야 한다. 그래서 경전에도 신이 공덕모라 깊은 신심이 만 가지 공덕을 다 지어낸 어머니다. 그래서 공덕과 신심으로 공덕과 복덕을 쌓아가는 그런 신행 단계가 여러분이 불자가 가는 길이에요. 이게 정법 수호하는 길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어떤 부처님을 말하고 어떤 미래 부처님을 말하고 과거 부처님을 말하고 또 현재 어떤 새로운 신흥적인 어떤 종교를 말하더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법의 이 속에 들었다. 이게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은 여러분은 영원히 생사를 끊어버리는 그 길은 못 가요. 그냥 신앙심만 갖고 공덕과 복덕을 쌓으면서 그걸 달라고 불보살님한테 빌면서 그런 신앙의 삶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신앙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깨달음에 가기 위한 달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2단계에는 부처도 초월하고 선지식, 조사도 초월해야 한다. 그걸 초부로 월조라고 그래. 부처 불자, 부처도 초월하고 월조, 조사님도 선지식도 초월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조를 초월해버린 입장이니까 자식이 아비보다 더 낫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는 그런 집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맨날 부처님에게 위엄을 주시오 복을 주시오 빌다가 판나는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처와 똑같이 먼저 깨달은 조사 선지식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의 2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불조요. 처음과 맥이 똑 통해요. 네가 부처니까 그렇게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부처고 조사다. 그래 불조가 그래 이제 그러니까 못 가는 데는 누가 장애냐? 내가 부처도 초월하고 조사도 초월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시는 길을 꼭 모방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이런 말은 이제 나중에 깊이 공부할 때 얘기해 줄 소리지만은 불조가 여러분이 성불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어. 부처님과 선지식의 가르침을 그대로만
따라서 하다 보면은 그것도 역시 신앙에 떨어지고 말지, 부처와 조사가 오히려 성불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까지 이제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가, 나의 본질과 현상을 완전히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받고 짓고 또 기뻐하고 행복하지만은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보는 거,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이게 누군가, 이게 뭔가. 내가 부처님한테 사불개정법의 이 가르침, 사성제 8정도를 공부하는데 이 공부하는 놈이 누군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놈이 뭔가, 견문언사동 그것과 그 다음에 견문각지, 내가 수행을 해서 조금씩 깨달아간다. 이 깨달아 가는 놈이 누구냐, 깨닫는 놈이 누구냐. 이래서 공부를 거기까지 들어가다 보면은 모든 것은 세상과 통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우주 기운과. 그래서 하늘과 직통하게 되고, 또 우주하고 직거래가 된단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삼라만상 두두 물물이 다 직거래가 되고 상통이 된다. 소통이 된다. 그래서 불조와 산하, 대지 모든 물물이 다 나와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자리에는 생사도 없어요. 생사는 지식의 장난이니까. 지식과 상식이 생사가 본래 없는 건데 있다고 자기가 믿으면서 거기서 공포와 불안을 내니까 거기 생사 인려의 삶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죽지 않는 삶의 본성을 통해서 죽음을 알고, 죽음을 진짜 죽음은 아닌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 본질을 통해서 삶을 알게 된다. 그게 진짜 해탈이요. 생사가 없는 자리,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불교에는 살불살조,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소리예요. 무해자제에 불보살의 경지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계가 무너진 거, 세상의 모든 차별 경계가 다 무너지고 또 진리의 세계에서도 한 가지 것에만 귀착되어 있는 그런 것에 다 거기서 벗어나서 경계가 없는 자유자재한 무의진이 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보고 그 실천했을 때만 가능해. 실천하지 않으면은 부처님 대장경을 아무리 외고 끼워도 가슴속에다 담아두둔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 염불, 기도, 주력 이런 것도 전부 이 실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종교에서도 그래요. 유교 종교가 세속 종교라 하는데 사서삼경을 다 깨고 이고 전부 그런 걸 외에도 그걸 갖다가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 불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을 사상마련이라 한다. 알고 깨달은 진리의 내용을 깨우쳐가지고 다시 엎어서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확인해야 한다 이 말이야. 일을 통해서 단련이 돼야 한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일을 통해서 단련되지 않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한다.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세 번째 단계라는 것은 밝음만 가지고도 안 돼. 밝음이면 밝음을 치고 어둠이면 어둠을 치고 옳다고만 주장하는 사람도 그것도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치고 틀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경계에 전부 무장무예 장애도 없고 걸림이 없다. 무해자제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가 와도 탐하는 생각, 저걸 내가 가져야겠다. 저것만은 내가 놓칠 수가 없어. 하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건 집착이에요. 그래서 탐하는 것과 탐하는 속성과 본질을 바로 뚫어봐요. 소통이 돼요.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직거래가. 또 썩내고 어리석은 거. 그런 거 그러고 모든 하나의 꽃잎이나 나무잎사까지도 나와 통하지 않는 것이 없어. 그래서 무라일체. 조선사에게 들어오면 그런 거 보이죠.
물질, 모든 세상에 보고 만질 수 있는 두두물물은 다 나와 하나다. 그래서 뿌리가 또 하나다. 우주와 모든 이 세계가 뿌리가 하나다. 그것은 무아란 말이야. 무아란 말은 내가 없단 말이 아니라 전체가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체에는 수많은 종류가 모여서 전체를 누리지만 그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거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내 몸 안에 숨어있던 모든 잘못된 짐승과 같은 나쁜 탐진치 삼독은 다 물러갑니다. 내 몸 안에 있는 귀신이나 축생이나 모든 것이 다 물러나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뭐 그 잘못 판단하는 잡신이 귀신이 붙을 수가 없어. 사불범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금수가 없어지고 유식, 망상 그런 게 다 초탈하고 그래서 내 몸 안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서 오직 진공 묘유 그 가운데 자비와 지혜로만 가득 차 있다.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대보살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리에 가면은 이 우주가 이 세상이 비로자나 전신체입니다. 비로자나물의 몸뚱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침을 받거나 함부로 대소변을 본다든가 이런 것도 안 돼요. 정해진 장소에 가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우주 전체가 부처님의 비로자나물 전신체라니까. 또 이 우주 전체가 보현 행원보살의 만행 무궁 법궤예요. 보현행이 보현행을 할 수 있는 만행 무궁 법궤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나 여럿 있을 때나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어둡거나 밝거나 간에 상관없이 항상 나는 청정하고 깨어있고 밝고 맑아서 모든 경계가 무너져서 이 세상의 에너지 그 자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전생부로부터 익히고 있게 놨던 업장은 그 앞에 맥을 못 쓴다. 그래서 부처님과 이 선지식들의 불조의 가르침은 지금 당장 실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천할 수 없는 것은 그건 어려운 거예요. 왜 부처님은 그렇게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수고와 불교에 너무 그 어려운 말을 막 외우고 끼려고 하지 말고 적은 것, 쉬운 것을 알았더라도 그걸 실천하다 보면은 어려운 것이 어느 속에 내 속에서 다 녹아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내 업장이 안 녹았는데 어려운 그 법문만 찾고 연락해봐야 안 된단 말이야. 적게 배우더라도 실천을 해야 한다. 불보살님은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부처님 제자들도 그날 하루 법문 듣고 아침에 길을 떠나면은 전부 전도해. 그날 들은 걸 전부 모든 사람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은 쉽고 아름답고 어렵지 않고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판과 사판도 하나다. 세속과 이 출세관도 하나고 이상과 현실도 하나고 우리 삶이 모든 것에 무상하고 무아한 것을 알아서 걸림이 없다. 집착이 없다. 그러니까 이고등락이지. 고통은 떠나버리고 즐거움만 있다. 오히려 죽음을 보고 춤을 춰줄 수 아는 그 정도의 지혜가 있어야 돼. 노자처럼 말이죠. 그래서 실천해야만이 되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건 괴롭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실천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갱창 30년이요. 다시 수행을 해야 돼. 다시 공부해야 돼. 덜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가면서 먹어야 하듯이 여러분이 아는 것은 그걸 실천으로 해서 소화를 시켜야 돼. 그래야 몸이 가볍고 마음이 가볍고 걸림이 없고 이 마음대로 다니는 공기와 같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수행이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이름나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나의 적이다 그랬어. 영웅의식이 싹트고 욕심이 가득 차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자되게 해준 사람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건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름이 난 사람이 되든 간에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진짜는 집착이 없는 삶, 무상하고 무아하고
세상의 허무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사무쳐서 깨달아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가 지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합장해 보세요. 여러분 합장해 봐. 야야 보불면이요 조조 불공이니 저처가 불상이요 저방 내가 행복이로다나 이미 답을 그러니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조조포불면이요 아침마다 부처를 밤마다 부처를 껴안고 자고 조조불공기라 아침마다 부처님이 함께 일어나 내가 부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뭔 생사가 있으며 무슨 번뇌망상이 있고 부자가 돼야도 춤출 일도 없고 망했어도 땅치고 울 일도 없어. 그 무상한 거니까 사람 삶의 과정 속에서 일고지는 파장이니까 그 정도는 돼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상을 거기다 정도는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정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정도 수행의 경지까지 갔다 가면 좋은데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름답지 않느냐. 기특하지 않느냐. 불자로서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어른당에서 자꾸 10말만 넘어 10말만 들으면 또 안 돼. 어른 말도 가끔 섞어서 소화시킬지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자 정법 신앙하는데 사불계정법 얘기하고 부처님 오신데 두 가지 가르쳐 주려고 왔다. 일체중생 시리불성 천상천하 유화덕존. 최초의 민주선언 인권선언이라는 거. 최초의 평등선언이라는 거. 최초의 만인은 평등해서 다 같이 권리를 누리고 나눠 먹고 함께 더불어 산다 하는 선언이나 이 말이야. 거기서는 어떤 종교도 어떤 우상도 어떤 진리라고 자기 것만이 최고다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바로 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부처님을 같은 동격, 부처님을 능가하고 부처님 선식을 능가하는 그런 빼어난 제자, 빼어난 부처님 부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세상은 행복하겠는가. 이걸 말씀해 드리려고 제가 오늘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소리지만 그래도 자꾸 번복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스님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스님은 만나 잔소리가 많다고. 내가 봐도 잔소리는 많네. 한 몇 마디로 끝낼 일을 30분 40분이 간단 말이야. 지금 나보다 한 20분만 하라겠는데 40분 가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져.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한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이 잔소리가 그런데 좋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또 한 소리라도 가슴에 각인이 되도록 얘기를 해주어서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듣기 싫어해요. 꼭 그건 사불계정법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두 가지 소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부처와 조사스님도 내가 같은 그런 입장에 가고 그거를 초월한다. 무조건 모방만 하지 않는다. 그런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며칠 있으면 4월 초파일인데 그때는 저 영산해상에서 느끼는 행복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종사님